시간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이러한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이쪽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2층 침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빨랫줄에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그 파랑새가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넋이 나간 채로 그 파랑새를 바라보다가 일을 다시 하고, 그래서 또 그 파랑새가 보고 싶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실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토록 아름답던 파랑새가 이제는 누런 암갈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해가 구름 속에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빛과 중요한 관계가 있구나. 맞습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이 바깥에 밝은 데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아주 잘 나오죠. 조명이 좋은 데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사진이 잘 나오죠. 그런데 좀 어두운 데서 찍으면 어떻습니까? 조명이 좋지 않은 데서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빛은 사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사물은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도 빛과 조명이 좋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거하여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없는 아름다움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한 장미 한 송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빛 대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비칠 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가,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분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스도로 빛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나가서 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그 멀린 별의 존재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데, 하나님 그러므로 우주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물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은 물리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할 때 그 반짝거리는 그 빛을 보면서 네가 바로 내 백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다시 그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를 항상 점검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게 만드는 것이 놀라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도 항상 매일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38년 된 병자를 보자마자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알아차리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낫등입니다. 그분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연약함도 아시듯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의 하나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자비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보이는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잔이 마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자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는 그가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아왔느냐,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신앙의 공적이 좋으냐, 이걸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만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고통 중에 있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하늘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기꺼이 이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에 영국의 유명한 화가여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자비와 사랑, 동정심, 다시 말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에 잔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하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분의 긍휼하심은 만세대에 걸쳐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억만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죄악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감히 나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전능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받고, 그래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38절을 보면,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신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님은요, 그의 의지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더 나아가 너는 정말로 나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때 병자가 아니 당신이 뭐길래 그럽니까? 저리 가세요. 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요, 그런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과연 이들이 4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이 믿음이 참된 신앙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 여기에 브라켓을 쳐놨어요. 이거는 민간 신앙입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은 다시 말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질문은요, 참된 믿음을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 네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에 그 믿음에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전능하신가 긍휼하신가 자비로우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다른 모든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의지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의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택하라고 했을까요? 섬기라 하면 되는 거지. 왜 택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의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보여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24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고 또 큰 도를 증거로 삼았다고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아무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내보이며 고백하며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또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인데요. 네 연약함이 벗어지고자 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고 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혔던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를 그냥 구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속삭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예수의 그 큰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는데요,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열심을 보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집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셋째, 그러나 이런 사실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 타임지 성정 100명에 들어갔던 독실한 2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인기 스포츠 선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었고 또 한 사람은 풋볼 선수였던 팀 티보였습니다. 제레미 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는 재학 당시에 바이블 스터디 리더로 활동했었고 졸업 후에는 프로농구팀에서 2년간 발탁되지 못한 무명 선수로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욕 닉스 선수로 뛸 기회가 주어져서 운동 경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놀랍게도 뉴욕 닉스를 승리로 이끌려서 화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때 매스컴에서는 미국이 린에 중독되다, 린 바이러스 감염, 황색 돌풍 이런 제목들로 스포츠 섹션을 갖다 완전히 도배해버렸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대학 시절에 아주 고된 농구 연습과 바쁜 학업 속에서도 매주 성경 클럽에 모여갖고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절대로 이런 일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첫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둘째는 농구 연습만큼이나 내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농구 연습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버드대에서 버틸려면 우리 한국 학생들 하버드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졸업하는 사람들 적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영적 생활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는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기 후에 갖는 인터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 티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기록들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 여름방학 동안에 사실은 이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운동 연습을 하거나 투어를 다니거나 하는 시간인데 이때 오히려 이 팀 티보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는 놀라운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경기를 할 때마다 눈 근처에다가 성경 군절을 그려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표의 성취보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삼손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그와 무관합니다. 단지 구원의 문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도 없이, 그래서 더 이상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신 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의식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대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도달되든 안 되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안 하고 있는가? 시인들은 참 머리 아파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강조하는 거지요. 사람의 운명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운명론도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고 운명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찾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병자들과 똑같이 그저 우리도 오늘 예배당에 모인 환자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 너무 극단적인 말일까요? 그러나 이처럼 삶의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우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훗날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 폴란드의 마리아 안드레이칙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일면식도 없는 어린아이의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딴 올림픽의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선천적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8개월 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은메달을 경매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그 아이가 폴란드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수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선수들은요,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 따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평생 간직하는 것이지요. 메달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피땀 흘려 노력했던 선수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소중한 가치를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뜻 다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은메달이 옷장에서 먼저 쌓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우리도 다 동의하는 말이지만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선뜻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경매에 내놓은 메달은 12만 5천 달러에 낙찰이 됐고, 안드레이칙은 경매한 금액 전부를 기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난 5월에 있었던 유로피안 대회에서 딴 금메달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곳에서 아이를 돕는 손길이 이어졌고, 그래서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훈훈한 소식에 메달을 낙찰받은 폴란드 업체가 놀랍게도 그 메달을 다시 이 마리아 안드레이칙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Then why not us? Then why not me?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 안드레이칙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랐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올림픽에 나와도 아직 이제는 이 사람이 금메달 따기를 다들 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더 기뻐해주고,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혼 구하는 일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려진다고 했어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하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생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지 못했다면요, 남은 생에는요, 전도에 전력하셔서 모든 삶을 다 만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인가 죽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단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내 삶의 가치로운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칼도 주어주시고 모든 도구들 다 주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만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주일 남았습니다. 되신자들에게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꼭 이와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전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늘 목적의식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모두가 응원해주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